자, 오늘 요한복음 42번째 시간입니다. 작년께 시작했던 설교인데 이제 올해에 좀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42번째 시간이고요. 설교 제목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 나를 위해 십자가로 나아가신 예수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주간에는 설교 말씀을 몇 장을 살펴보셨습니까? 지난 주간에 우리가 18장을 살펴봤습니다. 18장 지난주 설교 제목 기억나시는 분? 그렇죠. 내가 왕이니라. 내가 왕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었어요. 제가 개인적으로 뭐 저 새벽 예배도 마찬가지고요. 주일 예배의 말씀도 저는 이제 꼭 피드백을 한 번을 합니다. 해서 이제 제 개인적인 평가를 계속 하고 있는데 이제 들으면서 피드백을 해보면서 내년도에도 우리가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을 분명히 지나갈 거거든요. 그 주일에 이 본문의 설교면 참 좋겠다. 이 본문을 조금 더 우리가 또 좀 구체적으로 다루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좀 들었습니다. 내가 왕이니라 라고 하신 말씀. 내가 왕이니라. 그 어떤 공간복음에서도 이와 같은 선언은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네가 하는 말이 옳도다 라는 정도의 번역만 있을 뿐이지 내가 왕이니라 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직접 화법의 표현은 상당히 희귀하고 그리고 이 언어는 심지어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라는 사실인 거죠. 거기에서 우리는 놀래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예수님이 내가 왕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그 단락 말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은 안 읽어볼 수가 없겠어요. 요한복음 18장 37절인데요. 우리 같이 함께 좀 이 말씀 읽어봅시다. 시작.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그랬더니 빌라도가 진리가 뭔데요? 라고 이렇게 묻죠. 우리가 내년에는 이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이 본문을 이렇게 좀 확장해서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난주에 혹시 기도하셨나요? 지난주에 기도의 최소치 정리하면서 어떻게 제안해 드렸는지 기억나시나요? 이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주님을 모른다라고 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PPT가 있을 텐데요, 집사님. 네, 하나 넘겨주시면. 없어요? 이 PPT 없습니까? 그래요. 주님을 모른다 하지 않고 신실하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이게 누구의 이야기였습니까? 베드로의 부인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이 기도를 찾아봤었고, 두 번째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찬양하며 드높이는 생활이 되게 하소서라고 우리가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에 여러분들과 함께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나눴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교회적 절기가 어떻게 되는 날이죠? 오늘의 절기는 대림절입니다. 혹시 다른 이름도 아십니까? 아니, 시작 말고. 대림절을 또 다른 절기라고도 부르죠. 대강절입니다. 기억나시죠? 대림절, 대강절. 이게 같은 단어인데, 이제 부르기를 그렇게 나눠서 부르게 되죠. 자, 대림절의 오늘 첫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그래요. 대림절 딱 머리에 떠올리셔야 돼요. 시작. 우리 교회력의 새로운 시작.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1년에 3번의 시작을 경험합니다. 3번의 시작을. 첫 번째는 언제입니까? 신앙적으로 본다면 대림절이요. 두 번째는 언제입니까? 신년 1월 1일이죠. 세 번째는 언제입니까? 음력설입니다. 음력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너무나 좋은 거예요. 한 해를 살아가기가. 왜? 시작이 3번이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3번의 결단의 시간이 있습니다. 2025년도를 기대하십니까? 2025년도를 기대하십니까? 아멘, 아멘. 그때 우리는 신앙적으로 대림절의 첫째 주간에 우리는 결단하고 신년 첫째 날 결단하고 음력 설에 또다시 결단할 수 있는, 그러므로 우리의 결단이 내년 한 해의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교회력의 한 해는 이처럼 대림절로 시작을 해요. 시작해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끝나는 절기인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대림절은 어떤 절기입니까? 저희가 이제 같이 목회하면서 저희가 이제 새로 여기 교회 들어와서부터는 계속해서 저는 교회 절기를 여러분들에게 강조해드리고 있습니다. 매번 설명해드리고 있고요. 이 교회력을 우리는 주보에다가 표기하고 있죠. 매번 표기하고 있어요. 대림절은 어떤 절기예요?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고 기다리고 사모하는 절기가 대림절, 대강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오심이라는 표현에서 우리는 두 가지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죠. 예, 예수님이 오셨었지요. 그게 언제예요? 그래요. 성탄절 때. 그게 언제입니까? 그게 2000년 전에. 2000년 전. 그 예수를 어떤 예수라 그래요? 초림 예수라고 표현하죠. 오셨었어요. 주님은. 그런데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그의 영이신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지만, 그리고 또 하나, 예수님은 초림하실 때의 예수님은 구원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세요. 구원주. 그렇죠? 오늘 설교 제목처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나아가신 예수님처럼. 그러나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주님이실까요? 그렇죠. 그걸 심판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걸 재림주라고 표현해요. 초림주, 재림주 사이를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는 결국에는 두 가지를 기리는 거죠. 처음 오신 초림하신 예수님을 기리고, 두 번째는 아직 오지 않으셨으나 또다시 심판주로 왕으로 정말 오실 그 주님을 사모하는 절기가 바로 대림절인 것입니다. 대림절. 성탄절은 여러분 잘 아시죠? 이번 연도에는요, 수요일 날 있어요. 수요일 날. 우리 강사님하고 점심을 먹는 게 좋을까 안 먹는 게 좋을까 얘기를 나눴는데, 우리 매번마다 바로 귀가하셔서 가족들하고 식사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에도 가족들과 식사를 할 수 있길 바라는데,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육신을 입고 오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날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절기는 주현절로 이어집니다. 주현절, 주님이 나타나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묵상이에요. 여러분들이 찬송가를 보시면 우리 찬송가가 이 교회 절기 순서로 되어 있는 거 여러분 눈치를 채셨나요? 예. 예. 그리고 나서 예수님의 생애의 클라이막스죠. 사순절로 이어집니다.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이제 성목요일, 성금요일, 주님의 죽으심. 예수님 죽으셨어요. 언제? 금요일에 죽으셨어요. 요일을 굳이 특정하자면. 그리고 부활절은 부활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절기요. 그리고 이어지는 성령 강림절과 이어지는 오순절로 성도의 삶을 쭉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순절은 26번이나 돼요. 상당히 1년에 52번인데 그 중에 절반이 오순절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신앙의 통찰을 제공해 주죠. 쭉 이어오다가 마지막에 가서 왕이신 그리스도의 주일로 교회력에 우리 신앙의 이 마침표를, 우리가 한 해 때 마침표를 딱 찍는 것입니다. 또다시 예수님은 나의 인생 가운데 왕이십니다 라고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교회력은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에게 집중하고 있는 특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난주에 교회력에 관한 이야기, 또 18장을 정리하면서 왕이신 그리스도를 함께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한 주간 지내오셨습니다. 어떻게 잘 이렇게 따라서 지내오셨는지 저는 너무 매우 궁금해요. 궁금하지만 이따가 또 여러분 목장 모임이나 모임 하시면서 좀 나누시길 바라고요. 자, 오늘은 이제 그러면 18장을 마무리하고 19장을 우리가 이제 들어오는데, 19장 제가 좀 미리 좀 읽어오시라는 권면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읽어오셨습니까? 19장의 본문이 이게 사실은 짧지가 않습니다. 이게 짧으면 참 좋겠지만 19장이 몇 장까지 있습니까? 몇 절까지 있습니까? 42절까지 있어요. 게다가 한 절의 길이는 짧아요, 길어요? 분량이 사실은 적지 않습니다. 공간복음 자체가 각 절이 길고요, 분량도 많아요. 그래서 오늘도 보면 마찬가지입니다. 19장. 저는 오늘 그래서 각 단락의 소 제목들을 소개하고 바로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방식으로 설교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분량이 많아도 여러분들을 최대한 이해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계속 이해를 해드리면서 진행할 테니까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것 같아요. 물론 여러분들이 익히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 장을 좀 이해해 보려면 문단을 나누는 게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매일 성경 쭉 하면서도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그리스도인의 성경 읽기는 문단 나누기다라고 하는 말씀을 계속 드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매일 성경을 참조하듯이 오늘 본문의 말씀도 정리해 보면 여러분 성경책 한번 펴보세요. 성경책을 펼 수 있는 분 성경책을 펴보시면 그 성경책 안에 여러분들 성경책에 소제목이 기록이 되어져 있을 거예요. 어떤 소제목은 한 동그라미에서 동그라미 사이를 한 단락으로 소개해 준 것도 있고, 또 어떤 것은 한 2개 정도의 동그라미를 포함한 소제목이 있을 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좀 4가지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소단락을 좀 나눠드리길 원하는데, 자, 1절부터 16절까지 여러분 성경책에 있지요? 혹시 여러분 성경책에 어떻게 나눠져 있습니까? 19장은 처음에는 딱 없지요. 그럼 그 앞장으로 가보십시오. 문맥이 연결되는데 장절을 나눠서 구분했다는 뜻이거든요. 그럼 18장에 보시면 18장에 38절에 보면 거기에 한 절이, 심지어 한 절이 둘로 쪼개져 있어요. 그렇죠? 그렇게 돼 있습니까? 어떻게 돼 있어요? 소제목이. 그렇지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1절부터 이제 이 16절 사이를 예수 군중에게 못 박히도록 넘겨지시다 라고 하는 소제목을 좀 달아보려고 그래요. 요것대로 한 건 아니고 조금 제가 좀 바꿔봤어요. 자, 그리고 이제 17절부터 이제 성경책 보시면 17절부터 27절까지가 여러분 또 소제목이 있을 텐데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이게 개역개정판의 분류와 소제목하고요. 세번역으로 보시는 분들의 분류와 소제목이 조금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개정개역을 보고 있기 때문에, 자,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저는 이렇게 달아봤어요.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자, 그 다음 단락은 28절부터 30절까지가 영원히 떠나가시다 이고, 31절부터 37절까지가 창으로 옆구리를 찔리다 이런 표현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냥 28절부터 37절까지를 한 단락으로 예수 영원히 떠나가시다. 그런데 그 안에 떠나가시고 난 이후에 찔린 사건을 저는 포함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제 문단 나누기예요. 제 문단 나누기 여러분들과 소개하는. 그리고 마지막 단락이 뭐냐면 38절부터 우리가 지금 읽은 마지막 단락이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성경책에 새 무덤에 예수를 두다예요. 두다. 예, 그렇죠. 예수 새 무덤에 두다. 여러분들도 같은 방식으로 이 성경을 읽어가실 때, 성경을 개인 스터디를 하시거나 연구하시다 보면 이렇게 좀 문단 나누기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혹시 다르게 문단을 좀 나눠진 분들이 계시더라도 요 기준으로 오늘 설교하겠습니다. 내용으로 참고해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 예수 군중에게 못 박히도록 넘겨지다라는 내용인 거죠. 괄호 처리가 된 게 하나 있네요. 누구에 의해서? 그래, 맞아요. 첫 번째, 예수가 군중에게 못 박히도록 넘겨지다. 그런데 누구에 의해서?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빌라도가 이름이고 본디오는 그의 태생을 말합니다. 그의 나온 지명을 말하고 있어요. 1절을 좀 읽어봅시다. 그러면 1절, 오늘 19장 1절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한번 읽어왔다는 가정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시작. 이에 빌라도가 예수를 데려다가 채찍질 하더라. 여러분들은 이 빌라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 사람 개인적으로 이 사람을 약간 좀 옹호하는 측면에 저는 있거든요. 이 사람을 약간 좀 이 사람 입장에 좀 서 있는 편인데, 빌라도라는 사람 참 안타깝기가 그지없는 사람이에요. 안타깝고, 그래, 맞아요. 마음도 왔다 갔다 하고 정말 애석한 인물이에요. 성경 속에서 가룟 유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근데 가룟 유다와 진배 없이 안타까운 인물을 한 사람 뽑으라면 저는 이 빌라도를 저는 개인적으로 뽑고 싶어요. 여러분들이 온라인에 빌라도의 보고서라는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아실 거예요.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하는 역사 문헌이 있는데 그 보고서는 빌라도가 당시에 로마 황제 가이사, 시저죠. 가이사에게 보냈던 공문서예요. 그러니까 이 이루어진 일들에 관해서 객관적 사실에 관해 이 빌라도가 시저에게, 황제에게 보고서를 쓴 내용인 거예요. 지금은 투르키의 소피아 사원에 소장되어 있다고 그래요. 이 공식 문헌이. 이 원제가 뭐냐면 예수의 체포와 신문 및 처형에 관하여 가이사에게, 이게 시저입니다. 로마 황제에게 보낸 빌라도의 보고서가 원제입니다. 이걸 줄여서 그냥 빌라도의 보고서라고 말하는 거죠. 보고서의 내용은 간단하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수는 저렇게 죽을 만큼 죄를 짓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는 이처럼 죽을 만큼의 죄를 지은 일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고서의 말미에 보면 다 소개시켜 드릴 수는 없지만 말미에 보면 그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예수죠, 범죄함으로 어떤 법을 어김으로 또 그 누구를 그릇되게 함으로 비난을 산 적이 없습니다 라고 보고하고 있어요. 심지어 빌라도도요, 객관적인 보고서인데 이 보고서에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다고 저는 말하고 싶습니다 라고 기술하고 있어요. 그 보고서에 그런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각하여 이 보고서는 제가 할 수 있는 한 사실대로 기록한 것입니다. 저는 각하의 가장 충실한 신하입니다.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이 빌라도는요, 예수의 무죄의 입장에 서 있던 사람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한켠에서는 물론 그의 이름이 지금 우리가 이 사도신경을 우리가 암송하지 않습니까? 이 암송하다 보면 여기에 예수님의 이름처럼 매번마다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이름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예수의 고난 이퀄 본디오 빌라도에 의해서 항상 붙어있는 이름, 박제가 돼버렸어요. 이 사람의 이름이. 참 너무나 불명예스럽기가 그지없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빌라도가 구원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 길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는 없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았으면 좋겠죠. 예수님을 내줬으니까. 우리의 정서는 그렇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우리의 정서하고는 관련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빌라도를 어떻게 구원하셨을지를 모르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이 빌라도가 뭐라고 말하냐면 4절 볼까요? 4절을 보십시오. 시작. 빌라도가 다시 밖에 나가 말하되 보라, 이 사람을 데리고 너희에게 나아오나니 이는 내가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로라 하더라. 그러니까 빌라도는 죄가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말을 듣고서는 군중들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6절 보세요. 6절에 보니까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라고 막 소란이 막 일어나기 직전까지 가버리는 거죠. 군중들이 막 흥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여차하면은 막 폭동이 일어날 것 같은 거 아닙니까? 유대인들은 말합니다. 아니다. 저 예수가 신성 모독을 했고 그것을 우리 율법에서는 사형에 처하는 게 우리의 법이다. 그러니까 당신이 예수에게 사형을 언도해내라 라고 하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12절 보세요. 12절. 이러므로 빌라도가 예수를 놓으려고 힘썼으나지죠. 그러니까 힘을 썼어요, 안 썼어요? 원래는 쓴 겁니다. 성경의 기록에 의하면 썼어요. 힘을 썼어요. 어떻게든 좀 그냥 내보내려고. 근데 그런 빌라도에게 군중들이 무려 협박을 합니다, 여러분. 성난 군중들이 그 빌라도를 협박합니다. 그게 1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에 당신이 이 사람을 놓으면, 이 사람은 누굴까요? 예수를 놓으면, 풀어주면, 로마 황제예요. 가이사의 충신이 당신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가이사를 당신이 반역하는 것입니다. 막 이렇게 막 성난 군중들이 외쳐대니 이 빌라도가 쫄겠어요? 안 쫄겠어요? 쫄리는 거죠, 마음이.
마음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16절이라는 거죠. 16절에 아까 첫 번째 문단의 마지막 절이었어요. 시작. 이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그들에게. 여기가 첫 번째 단락의 스토리예요. 대강의 얘기인데 여러분들 이 대강의 얘기를 들으면서 여러분들 속에 혹시 오늘 내가 그러면 이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이렇게 나도 좀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기도 제목을 발견하신 게 혹시 없으신가요? 여러분들? 그런 것들 잘 좀 캐치해 놓으세요. 보세요. 잘 정리하셨다가 이따가 모임 하실 때도 나누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제안해 드리기를 원하는 거죠. 제 기도 제목은 이거예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시작. 모든 믿음의 선택에 있어 담대함을 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기도하시면 어떠시겠어요? 이 빌라도의 이 좌충우돌, 또 줏대 없음, 또 혹은 이 빌라도의 이 사람이 무죄인 걸 알아요. 알지만 무죄를 선고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군중들의 협박에 두렵거든요. 못 이겨서 예수를 결국에는 내어주는 그게 평생의 큰 실수죠. 어쩌면 그가 그 이 일 후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라고 보고서까지 올렸잖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바람은 이 사람이 이 이후에라도 회개하고 돌아와서 정말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받아 구원의 역사가 그에게 있으면 좋겠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안 좋으시죠? 안 좋으세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묵상을 하면서 정말 이 사람이 베드로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베드로도 회개하고 돌아올 때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회복시켰듯이 이 빌라도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좋겠다라고 하는 안타까움. 어떻게 보면 제 안에 있는 우유부단함이 빌라도에게 저는 투영이 된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너무 좀 안타까운 인물처럼 보이고, 그래서 저는 이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좀 도전해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믿음의 선택 속에 하나님 믿음의 담대함을 제게 허락하여 주옵소서라고 불의에 굴하지 않고 악한 세력에 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모든 믿음의 선택에 담대함을 주옵소서. 자, 이거는 첫 번째 문단을 우리가 대강을 살폈고, 이제 두 번째 단락은 아까 뭐였어요? 17절부터 22절. 예수 십자가에 못 박히시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죠. 문헌에 의하면 당시에 십자가형을 받은 사람들은요, 우리 이런 게 참 오류인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신 예수님이 이런 십자가를 요 한쪽 구탱이를 지고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성화 본 적 있으시죠? 대부분의 성화가 그런 십자가를 지고 올라간 것으로 묘사가 되어져 있지만 그거는 이제 역사적인 문헌에 의하면 그런 것들은 오류 중에 하나가 그런 겁니다. 뭐냐면 당시에 십자가형을 언도받은 사람들은 밑에서부터 그걸 끌고 올라갈 수가 없어요. 이미 세로형의 세로형의 강목은 이미 현장에 준비되어져 있고요. 밑에 빌라도의 법정에서부터 끌고 올라간 십자가는 자기의 가로형의 십자가의 강목만을 지고 끌고 올라갔더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굳이 그렇게 십자가를 표현해도 상관은 없는데 알고 보는 거하고 모르고 정말 저렇게 갔다라고 생각하는 거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좀 잘 알았으면 좋겠고, 가로형의 나무 형틀만 지고 올라갔다. 그런데 이 십자가의 무게가 가벼울까요? 무거울까요? 여러분들 몸무게가 어떻게 되세요? 십자가가 적어도 그 사람을 세워놓고 적게는 일주일이고요. 길게는 한 달로 넘게 생존한 사람들이 있다 그래요. 그럼 한 달 넘게 비바람을 맞으면서 그 사람을 위에다가 세워놔야 되는 거거든요. 그럼 그 몸무게가 몇 킬로일까요? 70kg. 평균 잡으면 70kg. 그런데 그 십자가의 무게가 그것보다 가벼워야 되겠어요? 무거워야 되겠어요? 훨씬 더 무거운 거죠. 그래서 이 가로형의 십자가는 적어도 40kg 이상이 되는 무게가 나갔을 것이다. 가로형이 더 짧잖아요. 세로형이 훨씬 더 기니까. 그래서 이 3, 40kg 되는 가로형의 형틀의 십자가, 이거를 성인 남성이 끌고 가는 거는 사실 쉬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군대를 안 나오셔서 잘 모르긴 하시지만 쉬워요. 그러니까 쉽다기보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에요.
제가 군대에 있을 때 군기 교육을 한번 받아봤거든요. 그래서 뭐 타이어도 끌어보고 뭐 강목도 들어보고 했는데 그렇게 무거운 건 아니에요. 그런데 이 죄수들이 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무엇을 당하죠? 네, 그렇죠. 고문과 채찍질과 엄청난 고난을 당하지 않습니까? 죽기 일보 직전까지 들어갑니다. 심지어 그 때리는 회초리가 아니라 채찍의 끝에는요, 동물의 뼈라든지, 그냥 주석, 납 같은 것들이 달려 있어서, 그게 한번, 이렇게 하면은, 여러분 그 소닉붐이라고 아세요? 소닉붐 이런 거 아세요? 비행기가 마하를 통과하기 바로 직전에 웅! 하고 크게 소리를 내고 탁 지나간다 그래요. 이 채찍의 소리가 소닉붐을 넘는 소리라 그래요. 이 채찍의 이 속도나 이게. 그것을 가지고 사람의 맨살에 옷을 두툼하게 입고 때리는 게 아니에요. 예, 다 발가 벗겨서 때리는데 그 사람에게 이것이 박힐 때 얼마나 박힐까요? 한번 그런 거 생각해 보시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죽기 직전 일복까지 갔던 거죠. 그래서 도무지 그런 사람들은 이 형틀을 짊어지고 갈 그런 무게가 엄청 나지 않았던 그런 무게였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 요한복음에서는 우리가 너무 힘들어할까 봐 이거를 다 생략해주고 있어요. 생략하고 기록하고 있죠. 중간의 과정을 생략하고 간단하게 예수가 바로 십자가를 지고 형틀에 올라간 것으로, 형틀에 달린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18절이에요. 18절. 시작.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자, 그러면은 잘 관찰해 보세요. 그러면 총 몇 사람 달린 거죠? 세 사람. 그 중에 예수님의 포지션은 어디예요? 정 가운데. 자,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는 무슨 명패가 기록되어져 있을까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기록을 빌라도가 적어서 붙였어요. 저는 이제 어떤 분들은 그것이 예수를 조롱하는, 빌라도가 조롱하는 것이다라고 해석하는 분도 계시는데, 근데 말씀드렸죠. 저는 약간 좀 빌라도의 입장에 좀 서고 싶다고. 근데 저는 정말 이 빌라도가 예수를 유대인의 왕으로서 정말 인정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심지어 유대인들은 그 편말을 기록한 빌라도에게 이렇게 말하죠. 그 앞에다가 자칭이라고 쓰라.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자칭이라고 써라. 근데 빌라도가 안 쓰거든요. 넘어가요. 빌라도는 마음에 예수에 대한 그런 인정이, 그러니까 고백이 있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되는 거죠. 자, 어찌됐든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는 기록을 빌라도가 기록해서 팻말로 붙이게 됩니다. 당시의 옷이라는 개념은 지금의 우리 이런 멋있는 이런 옷이 아닙니다, 여러분. 옷을 두르는 개념의 옷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속옷을 어떻게 입었을지 우리는 몰라요.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어쨌든 십자가 달리시면서 그의 겉옷이 떨어지게 되자 군사들이 그 겉옷을 찢어가지고 제비를 뽑습니다. 야, 이거 나오면 너 이거 가져가. 제비를 뽑아서 가져가게 되죠. 너무나 안타깝고 아픈 이야기는 이러한 모든 일들을 그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옆에서 지켜보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기 아들의 찢겨진 옷가지를 군사들이 나눠 갖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죠. 어머니가 있었고, 이모가 있었고,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있었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주변에 여러 여성들, 어머니를 비롯해 여성들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마지막 호흡을 내쉬시면서 마리아, 어머니에게 하신 말씀이 뭡니까? 그게 바로, 그렇죠.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거 26절이거든요. 그리고 27절에 연이어서 말씀하십니다. 27절 시작. 또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성경책에 좀 기록을 해두세요. 그 제자 밑에다가 사도 요한 이렇게 사랑받는 제자, 또 한 제자, 그리고 그 제자라고 요한복음에서 왠지 3자로서 해석된 제자는요, 대부분이 사도 요한 본인이에요. 왜? 이 성경책을 지금 누가 썼어요? 사도 요한이 썼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차마
주의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하는 표현에다가 자기 이름을 넣을 수가 없던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자, 이 구절로 이루어 보면 이제 이후로 어머니 마리아는 사도 요한과 이제 죽기까지 함께 생활했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는 단서가 되죠. 자기 집에 모셨다고 하니까 이제 물론 예수님의 형제가 있었거든요. 형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부양할 형제들이 있었지만 이게 지금 예수님의 유언이에요. 그러니까는 이 유언 앞에 부양할 형제들이 어머니를 양보해 드린 것 같아요. 생각에는. 형제들이 그처럼 받은 거죠. 예수님은 지금의 이 마지막 순간까지 사실은 어머니 걱정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어머니 걱정을. 자, 말씀을 잘 보십시오. 26절 보세요. 어머니에게 하는 말이에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자, 일단 여러분과 저의 우리의 사회적인 우리의 문화에서는 이 말이 어때요? 공손해 보여요? 약간은 좀 이상해 보여요. 무슨 단어 때문에 그래요? 그래요, 맞 여자야 이 표현인데,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 정서와 우리 문화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오해를 하는 거고요. 여기서 여자는요, 가장 높은 칭호의 여성을 언급할 때 쓰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자여라고 하는 저은. 버릇없는 그런 말이 아닌 거예요.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어머니, 이 사람이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라고 번역을 했거든요. 저는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정말 육체의 효를 어머니에게 다 하지 못한 그런 아들의 아쉬움이 짙은 그런 느낌으로 저는 묵상을 했어요. 이 번역이. 예수님이 뭐 버릇없게 죽으심 직전에 그렇게 말할 분도 아니시지만 이 구절 안에서 정말 어머니를 향한 사랑이 배어있는 그런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 그의 신뢰하는 제자 중 하나에게 누구라고요? 요한. 자,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총 몇 명이 있었어요? 전체 12명인데 그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 나갔죠. 그리고 11명이 있었죠. 11명 중에 지금 몇 명은 나갔어요? 11명 중에 지금 몇 명이 없는 거예요? 그렇죠. 10명이 없어요. 한 명의 제자만 예수님의 죽음을 끝까지 바라보고 있던 것입니다. 이 사도 요한, 이 요한이 예수님과 이 말을 나눌 때 예수님과 눈을 마주쳤을까요? 안 마주쳤을까요? 저는 그 지점을 묵상을 하는데 예수님이 어머니에게 어머니 아들입니다 라고 말할 때도 어머니 마리아의 시선을 마주했을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딴 데다 보고 얘기했을 거예요. 같진 않잖아요. 그리고 보라 네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도 요한의 시선을 끝까지 놓치지 않고 예수님은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느냐는 거예요. 베드로 닭 울기 전에 그래요. 조금 양보해줘서 닭이 2번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고 자리를 박차고 도망갔던 인물입니다. 지금 오히려 11명 남은 제자 중에 유일한 한 사람 요한만이 예수의 마지막 호흡을 지켜보고 있던 것이죠. 숨이 꼴딱꼴딱 끊어지기까지 바라보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그 사람이 사도 요한입니다. 그래서 그랬는 것 같아요. 요한은 90세가 넘는 장수를 누렸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모두 다 순교의 열매를 맺었지만 그러나 이 주님 사랑하시는 제자인 요한은 90세가 넘도록 장수를 누렸고 또 마지막 때에 반모섬에 유배를 갔을 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성경에 단 한 권 있는 묵시록이죠. 이 성경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는 사명을 감당했던 사도가 바로 이 사도 요한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시선을 끝까지 저는 사도 요한이 정말 끝까지 주님이 죽으시면서 숨을 주실 때까지 저는 바라봤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2번째 문단에서의 기도는 이런 기도를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거죠. 주님, 저에게 어떤 신앙 때문에 다가오는 박해가 있을지라도 신앙 박해. 이거는 그나마 명분이 있죠. 2번째, 삶의 고난이 내게 있다 할지라도 내가 실수 때문에 당하는 고난도 있을 수 있잖아요.
어떤 뭐 또 재정적인 어려움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런 고난이 다가올지라도 주님과의 시선을 결코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시선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끝까지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시선 처리. 우리 신앙생활은 결국에 시선 처리 아닙니까? 주님과 끝까지 바라보는 이 기도를 좀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었어요. 두 번째 문단에서의 기도 제목. 그래요. 이따가 우리 마지막 정리하면서 한번 정리하고 할게요. 이제 세 번째 문단은 이제 드디어 예수님 정말 숨지시거든요. 28절부터 37절까지 예수 영혼이 떠나가시다. 요한복음의 가상친언 중에 요한복음에서만 무려 3가지나, 가상친언이니까 십자가 위에서의 몇 마디죠? 7마디. 그 중에 무려 요한복음에는 3마디가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 첫 번째가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거고, 이 두 번째가 내가 목마르다라고 하는 단어고, 내 어머니라는 같이 붙여 있습니다. 그럼 세 번째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이거 이제 뭐 이걸 헬라어 단어가 테텔레스타 이런 단어인데 다 지불이 완료됐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이 말씀들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들 중에서도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영역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개인적으로 말씀들을 받아서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기록되어져 있고, 그리고 예수의 죽은 시신을 확인하기 위해서 한 군사가 자 보세요. 이렇게 해서 죽으면 대부분 죽을 때 어떻게 죽는지 아세요? 아파서 죽을까요? 아니면 질식해서 죽을까요? 이게 질식해서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렇게 달려보진 않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근데 달린 사람들이 죽은 이유는 통증 때문에 죽고 피가 빠져 죽고가 아니라 이게 온몸이 기진맥진해서 이게 처진다 그래요. 툭 처지죠. 그러면 이제 폐로 들어가는 호흡을 이게 한번 발에다가도 박으니까 발에 힘을 줘서 일어나야 호흡을 쉬는데 발이 박혀진 채로 힘이 빠져 있으니까 들어 올리지를 못하네요. 그러면 캣캣캣 거리다가 질식해서 숨지거든요. 질식해서 숨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죽었으니까 다리를 꺾지 않는 거예요. 다리를 꺾어버리면 아예 몸이 축 처져가지고 빨리 죽는데 다른 2명의 사람은 이게 안 죽고 붙어있거든요, 생명이. 그러니까 다리를 꺾어버렸어요, 2사람은. 빨리 죽으라고. 근데 예수님을 꺾으려고 갔더니 이미 죽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꺾을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없는 거죠. 죽었나 싶어서 창으로 옆구리를 쿡 찔렀어요. 쿡 찔렀어요. 그랬더니 찔르고 뺐더니 떨어지는 게 있는데, 나오는 게 있는데, 뭐와 뭐가 나왔다고 성경은 말하는지 아세요? 그래요. 뭐와 뭐가 나왔다고요? 피와 물이 나왔다고 하고, 독특한 표현입니다. 피만 나온 게 아니라 피와 물이 나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피라는 것은요, 혈구를 말해요. 빨간색, 우리 피의 빨간색 성분. 물이라는 것은 혈장을 말해요. 혈장. 우리가 혈액의 구성 요소를 보면 혈구와 혈장으로 나뉘는데, 혈구는 우리의 빨간색 피 성분을 말하고요, 쉽게. 그리고 혈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헌혈 혹시 해보셨어요? 그럼 거기 혈장 헌혈이라고 있어요. 그러면 약간 감황색의 투명한 액체가 나와, 액체 성분이 있어요. 그걸 혈장 헌혈이라 그래요. 그럼 그 당시에 사람들은 그거를 물로 볼까요? 아니면 저건 혈장이야 이러고 알아들을까요? 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혈구와 혈장이 분리돼서 흘러져 내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죽으셔서 혈액 성분이 이처럼 분리가 된 것으로 보인다는 거죠. 그런 소견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피와 물을 독립적으로 이 사람이 봤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닐까라고 하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확실하게 예수가 죽었구나라고 하는 증거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인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과 관련돼서 다리가 꺾이지 않은 것, 그리고 예수의 시신을 창으로 찌른 것, 이런 것들이 성경은 전부 다 성경을 응하게 하기 위해서였다. 하나님의 섭리였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걸 말하는 게 36절과 7절이에요.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경을 응하게 하려,
심지어 죽음에도 순종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문단, 내 대강. 기도 제목은 이렇게, 시작. 저의 일생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게 하소서. 우리의 일상과 생활을 통해서. 이것 또한 얼마나 귀한 기도들이에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문단 38절부터 42절인데 새 무덤의 두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내용이에요. 38절과 39절 시작.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자, 두 구절 읽었는데 여기 두 명의 인물이 등장합니다. 누구하고 누구죠? 그렇죠, 맞습니다. 요셉과 니고데모.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너무나 귀한 헌신을 보여주고 있는 두 명의 인물이에요. 성경에 이름이 기록됐다는 건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요. 그런데 말씀을 잘 보면 그도 예수의 뭐였다? 제자였다고 말해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점이 하나 있죠. 네. 두려웠던 것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 드러나기를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근데 이제 예수가 죽고 나니까 그 두려움은 이제 담대함으로 변하게 된 거죠.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함으로. 그래서 예수의 시신을 안치했던 무덤, 그것도 오늘 성경은 새 무덤이라고 말해요. 그 시체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곳에 예수의 시체를 그러니까 자기의 가족묘로 준비한 그런 빈 무덤이었던 것 같아요. 이제 자기부터 들어가겠죠. 아니면 부모님이 계시면 부모님 먼저 모시고 자기들 요량으로 지금 무덤을 하나 준비해 놨는데 깨끗하게 새 무덤을, 심지어 그 무덤을 지금 누구에게 양보한 겁니까? 예수님에게 양보한 사람이야. 이 요셉의 인물의 헌신이 너무나 귀한 거예요. 눈에 확 띄죠. 그리고 또 한 사람이 등장하는데 또 한 사람의 이름이 뭐예요? 니고데모예요. 여러분, 니고데모 하면 떠오르는 장면이 있지 않으십니까? 그가 언제 찾아왔는지 아세요? 예수님께? 요한복음 3장의 이야기. 요한복음 3장 16절 시작.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주는 그렇죠. 괜찮아요. 그 이야기가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낮에 못 찾아왔어요. 늦은 밤에 찾아왔어요. 왜 그럴까요? 니고데모는 먼저 바리새인이었고요.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었고, 그리고 그는 사내들인 공의회, 당시에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었던 최고 정부의 구성위원이었던 것입니다. 국회의원 중에 한 명이었다. 우리식으로 표현한다면 그 인원이 70명인데 그 70명 중에 한 명이 니고데모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회적인 위치가 있고 사람들의 시선이 있던 거예요. 근데 불편한 거죠. 왠지 모르게 불편한 거죠. 그래서 밤에 예수님께 찾아왔던 그 니고데모가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렇게 보는 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시신을 닦아내기 위해서 피로 떡지고 상처에 찢어지고 창에 찔린 상처가 있을 거 아닙니까? 이 채찍에 맞아서 패인 상처들, 그걸 깨끗하게 닦아서 예수의 시신을 장사하는 데 준비하려고 이 니고데모가 뭘 갖고 왔다 그럽니까? 몰약과 침향.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제 냄새나는 걸 뭐라 그러죠? 방향제 같은 그런 거예요. 그런 기능을 하는 거죠. 닦아내고. 이걸 얼마쯤 갖고 왔냐면 100리트라쯤 가지고 옵니다. 여러분도 성경책에 100리트라 밑에 혹시 그거 없나요? 320 뭐가? 1g이. 그런데 100이니까 그럼 몇 킬로예요? 그렇죠. 32kg. 32.7kg.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다 빼고 30kg 정도. 30kg 정도. 이게 양이 적은 건가요? 많은 건가요?
많은 거예요. 지금 우리한테는 뭐 식용유, 뭐 식료 따는 것도 이거 일도 아닌데 이 시대에는요, 이런 기름 종류, 이런 종류들은요, 엄청 귀한 거예요. 근데 그걸 무려 30리터 정도로 가지고 온 거예요. 그렇게 사람 보는 눈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담대함으로 두려움이 바뀌었던 거죠. 이 두 사람의 변화예요. 요셉의 변화, 니고데모의 변화가 똑같은 과정이에요.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두려움이 담대함으로. 과감하게 예수를 위해서 이제 헌신했던 거죠. 요셉은 무덤을 내어드렸고 니고데모는 향품을 드리면서 장례를 준비합니다. 그게 41절과 42절 내용이 있어요. 이 날은 42절 시작.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거기 이 날이라고 해놓고요, 가로 열고 여러분들 적어놓으세요. 금요일 밤 이렇게 적으시면 됩니다. 금요일 밤. 예수님이 목요일 밤에 제자들과 최후의 만찬을 지나셨죠. 우리 지금 살펴봤습니다. 다락방 강화, 또 우리 포도나무 15장 비유, 그리고 17장에서 예수님의 중보기도 또 다 같이 지금 묵상하면서 지나왔어요. 그 시간을 지나오면서 우리가 안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을 얼마나 사랑했던가 이거 아닙니까? 그들로 하나 되기를 구하시는 주님의 모습이죠. 그리고 목요일 밤에 겟세마네로 올라가서 잡히시고 새벽이 지나도록 신문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금요일 이른 아침에 군중에게 넘겨주셔서 오전 9시경에 못을 맞고 12시에 하늘이 찢어지고 휘장이 찢어지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숨을 거두시는. 그러니까 그날 밤이 지나면 6시가 되면 다음 날로 넘어가니까 6시까지 두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급한 거예요. 3시에 돌아갔으니까 3시간밖에 시간 없잖아요. 그래서 이 짧은 시간이지만 이 두 명의 헌신, 요셉과 니고데모의 헌신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무덤에 안치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말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자, 마지막 기도 제목은 전 네 번째 문단에서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 기도 제목 시작. 삶의 변화가 실천으로 드러나게 하옵소서. 그렇죠? 요셉이 보여주었던 변화, 니고데모가 보여주었던 변화, 그것이 물론 나 변화됐어 라고 끝나는 건 아무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능력이 없어요. 변화된 것이 어떻게 삶에서 드러나느냐가 더 중요한 거죠. 오늘 요셉, 니고데모 변화됐어요. 그래서 변화됨을 자기의 준비한 무덤을 내어드리는 것으로, 자기 갖고 있는 재산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변화되어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생하셨어요. 오늘 한 장을 쭉 살펴보시느라고. 오늘 기도 제목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해드리고 마칠게요. 첫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그렇죠? 빌라도 기억하십시오.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릇된 선택을 했던 빌라도. 오늘 우리가 그와 같은 선택을 결정해서 우리 안 될 것입니다. 담대하십시오. 여러분들의 믿음의 선택과 삶에 살아가는 모든 선택의 순간들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담대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두 번째는요. 아멘. 전 사도 요한이 눈에 들어왔어요. 예수님의 죽기 직전까지 그의 눈을 마주쳤을 사람이 요한이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어떠한 신앙 박해 혹은 어떠한 삶의 고난이 내게 있을지라도 여러분 주님을 끝까지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의 시선에서 눈을 떼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세 번째는 단락에서는요. 시작. 저의 일상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의 전 과정은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봐도 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말씀이 성취되고 선포되고 성취되고 그러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마지막 네 번째 시작. 삶의 변화가 그래요. 이 두 인물의 공통점은 두려움이었다는 것이지만 그러나 또 다른 공통점은 그 두려움이 변해서 담대함으로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결국에는 그들의 삶이 변화됐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은 삶의 변화가 말씀의 순종이라고 하는 실천으로 드러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 속에 빛처럼 나타나시는
빛처럼 나타나시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